사도행전 2장입니다. (14절입니다) 36절까지 교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입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말씀의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옛날 이조시대 때에 어떤 분들이 항의를 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게 됐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 했더니 모여와가지고 그 항의를 하고 그때는 데모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항의를 하고 했던 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투를 메고 모자를 쓰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서당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서당 선생님들이 이 임금님께 와가 호소하기를 뭘 호소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우리를 이걸 못하게 하고 국민학교를 세우면 어떡하냐. 임금님께서 좀 통촉을 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통촉을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옷을 바꿔 입고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다시 배우든지 해야지 그거는 될 수가 없죠. 일본에서는 부흥이 한참 되고 있을 때요, 우리나라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대원군 같은 임금이 일체 외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못 나가게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이 프랑스에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대원군이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살아난 선교사 한 명이 도망을 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그 조선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선교 활동하는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프랑스에서 가만 있을 리가 없죠. 함대를 갖고 쳐들어갈 겁니다. 이 조선을 없애겠다고, 우리나라 사람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강화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많은 보물들이라든지 기증품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때에 뺏어간 것 중에 하나가 외장각서 안에 있는 책들 가져간 겁니다. 그거 요즘 돌려준다고 지금 한참 신문에 나오고 하기도 하죠. 이 대원군 같은 분들이 꿈을 깨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IMF가 오고 여러 가지 시대가 오는데 이거 빨리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은 회사들이 전부 자기 자국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합쳐져가 있습니다. 그래 같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국가에서 언젠가는 되어져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영어 같은 거는 이 공용어로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은 잘 안 돼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말을 하고 듣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갱신이 절대 안 되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요 굉장한 새로운 시스템을 이걸 준비해놨습니다. 천안과 중부 지역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옛날 거 없어질 거 자꾸, 지금 우리나라 그룹들이 없어질 걸 자꾸 붙잡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에서는 새로운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없어질 걸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기가 온 것이 아니죠. 지금 아래께도 뉴스 보니까 현대 같은 데는 외국에나 건축하는 그 유리가 20%로 떨어지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20%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또 위기 올 판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 자꾸 새로운 걸 못 깨달으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한때 국민 소득 1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때는 그만큼 돈이 많이 벌어진 나라인데 싱가포르 가면은 한 개도 자기 나라 생산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외국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요, 날 뺏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지금 볼 때 세상 것도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중요한 시스템들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천안과 중부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들하면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오후에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몇 가지 눈을 못 뜨면 캠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눈을 뜨고 우리는 새로운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오전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뭐냐?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전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붙잡고 꼭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안 지역과 중부 지역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회를 허락한 걸 저는 확신하면서요, 바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같은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위기가 왔기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가 왔는고 하니까요, 교회 거의 문 닫을 입장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교회는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위기가 지금 왔습니다. 왔고 거의 다 말이 굉장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일수록 그렇습니다. 이상하지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모인 데가 유럽입니다. 교회가 안 돼요. 교회 3명 모이는 교회가 거의 다요. 큰 교회는 거의 다 더 위기가 왔고요. 교회 3명 모이는데 뭐 3명도 이 자녀들은 다 학교가 없고, 한 명은 목사님, 한 명은 사모님, 한 명은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를 3명이요. 그리고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늘 밥에가 얻어먹고 막 이런 교회가 유럽에 거의 다. 그럼 미국 교회도 슬슬 지금 문 닫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어느 날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모여 전도운동하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락방에는 틀림없이 전도의 이유 가진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지금 평신도들 가운데도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을 보내셨고, 심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대충 붙잡지 말고 지금 천안지역 중심해가지고 중부지역에 진짜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도대체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를 빨리 이해를 하고 정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는데 어느 정도 왔는고 하니까요, 지금 한국에도 교회 안 돼가지고 고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기인고 하니까 그냥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성도님들은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빨리 우리는 뭘 깨달고 이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승리하고 있냐?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더 많은 겁니다. 이런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목사님들을 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다락방을 왜 부르셨냐, 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빨리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왔는데 보니까 십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이 알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나가다가 왔는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다 이러더라고요. 뭡니까? 물었더니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다 달라는 거예요. 좋다, 뭐 그건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이분에게 모든 자료를 다 챙겨 드리라. 그랬더니 모든 자료를 싹 다 책, 테이프 다 챙겼더니 챙기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 채우고 나니까 얼마 나오냐? 130몇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갖고 가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이걸 가서 판단없이 듣고 전도운동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는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고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책 읽어야 된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하나만 잘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갖고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소식은 없는데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지금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 교회 위기와 성도 실패가 있고 밖에 영적인 문제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스템을 지금 찾아내라고 하느냐,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은혜 받은 줄로 아는데 700년 8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은혜 받은 일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요. 지금 우리 동삼 제일교회 안에 교인들이 와 있는 교인들 내가 가만 보니까요. 예배를 참 열심히 잘 들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 뭐 거의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시간 다 뺏기고 매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오해된 말로 하고 듣고 푸는데 시간 다 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저랬다 저 사람 저랬다 그 얘기하고 듣고 난 뒤에 또 아니다 맞다 뭐 여기에 일생을 다 보내고 버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렇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자기들이 누군지 뭐 제일 답답한 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뭐부터 확인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교만하거나 우리가 뭐 들뜨서는 안 됩니다만은 지금 마가다락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자리인지 누군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교회는 위기가 분명히 왔습니다. 누가 말해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은 사실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뭔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가 실패하고 성도가 실패하니까 누가 불신자를 도와줄 겁니까? 여기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지금 들어닥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모아놓고는 전도하도록 부르셨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안 해야 되고 우리가 한다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오늘 하루 집회지만은 천안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충청권에서 중부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일어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요즘 와서는요 제가 이게 전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 말을 못 하거든요. 참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 왜 저런 데 시간을 다 보낼까 하시고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왜 저런 데다가 맨날 신경을 저렇게 다 쓸까? 뭐 때문에 저런 데다가 말이죠. 맨날 그 말을 타고 저렇게 살까 말이에요. 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이지요. 참 안타까운 거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축복 현장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 캠프팀 잠깐 아침에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 가면은 많은 제자들과 불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만 열려지면은 여러분 교회 부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 열려지면 기도 응답도 간단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은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27년, 28년 전부터 전도운동을 하기 시작해가 지금까 여러분 만나게 된 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그래도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또 사명이 있든 없든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 일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내야 된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걸 찾아내라고 합니까?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라. 그러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전도 회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개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남을 원망하거나 사람 의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이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내야 되느냐? 개인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락방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락방은 하러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시스템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거부터 시작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틀린 성령 충만 말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체험이 오든지 안 오든지 기도하는 순간에 반드시 5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고 난 뒤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 하나만 남겨놓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틀림없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은 평신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분들이요 이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새로운 시스템을 개인에게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이거 되지면은 어떻게 하면 정상이냐? 우리 교회 13년 전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딱 불신자인데 복음 받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참고하라고요.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때 앉은 성가대 찬양팀이요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찬양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들은 사람은 일단 시험 받을 정도로 못합니다. 왜냐 아무런 곡하고 상관없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휘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하는 찬양대예요. 그래가지고 왜냐 할머니 찬양대입니다. 할머니 찬양대인데 지휘하는 분도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휘할 때 저는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노상 실수를 하니까 중간에 어느 정도 실수하는 거 하니까 한 곡 하고 나면 중간에 쉬지요. 쉬면 왜 음악만 하잖아요. 곡 반주만 하지요. 반주 딱 끝나고 나면 또 새로 시작 안 합니까? 이걸 못 맞추는 거예요. 이러고는 이제 한 2절 부르고 난 뒤에는 중간에 간주 나왔다가 마지막에 한 절 부르고 보통 막 그렇게 찬양들 안 합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중간에 쉬면서 반주할 때 되면 소리가 나와요. 그것도 한 목에 다 나와버리면 합창인데 몇 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권사님이 보니 지휘하는 권사님이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딱 2절 딱 부르거나 3절 부르고 나면 중간에 쉴 때는 딱 이렇게 해요. 그래도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보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터넷을 찾아내가지고 듣는데 찬양대 그게 뭡니까? 좀 찬양대 같은 찬양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외국 사람들도 그 영어로 된 설교 들으려고 다 듣는데 너무 찬양대가 이상하니까 목사님 다 성령 인도를 받겠지만은 더욱더 성령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나더라고요. 성령 인도를 제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초창기 때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가 예수 믿고 직분자 된 사람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정인으로 세워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거기 다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앉는 사람 특징을 얘기합니다. 불신자로서
제가 전도 현장 갔을 때 예수 영접해가지고 믿고 12년, 13년 만에 권사된 사람들, 집사된 사람들. 그 다음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나하고 한 번 딱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뭘 말하려고 합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복음 받았는데. 나는 자꾸 왔다 갔다 난 거는 복음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흔들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어설픈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절대 헛말이 없습니다. 뭐 목사님 뭐 누가 뭐 욕하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열 올라가지고 데모하러 가려고 그 말이 났다니까. 우리 이웃 교회에서 유광수 목사 욕한다고 소리고 그 사람들 전부 힘 합쳐 가자 이래 된 거예요. 데모하러 가자. 가지 말아 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오해받은 애 가지 말아 했습니다. 변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나오는 찬양하는 거 안 봤습니까? 일단 몇 명은요 찬양하면 막 그냥 춤춥니다. 이 그 지휘 가운데 춤추라는 게 없는데 또 와가지고 막 참 놀라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성가대만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아니고 그 사람들 자녀들이 그 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전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야 이거 참 좋은 거구나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반짝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 안 됩니다. 계속 유지하면 막 피곤해지고 뭐가 잘 안 되고요. 뭐 자꾸 그렇게 됩니다. 잘 안 되는 증거로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되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게 교회도 아니요.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전부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비판적인 눈도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는 교회 안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로 보는 눈이 없어라, 문제의식이 없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보고는요 잘못된 걸 보고 잘못됐다를 판단 못하는 판단력이 없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본질을 놓칠 만큼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금 앞에서 홍해가 지금 막혀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홍해 앞에 막혀서니까 어떻게 가겠냐?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눈이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뒤에는 지금 애국군이 잡으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는데 우리가 죽게 됐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미리 얘기한 게 아니냐. 그 뒷말은 그 뒤에 불평할 때 보면 더 중요한 얘기 뭐라고 하는지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국도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않았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래 땅에서 죽어도 좋고 지금 홍해 바다 안에 들어가 죽어도 좋다. 우리는 전부 여호와를 위해서 살겠다. 이래야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죽게 됐구나.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빨리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복음 받은 그날로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 그게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 이건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히 그리고 반드시 전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5시간표. 빨리 개인 시스템을 회복해.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단 말이냐?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되죠.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스템이 회복돼요. 그러면요, 벌써 뭐가 달라지느냐? 이 보는 시야가 다르잖아요. 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보고 밖에서는 뭐라냐?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밤낮이 술을 먹이 그러는가? 이게 보면 아무데나 보고 술 취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했냐?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다. 일단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동삼제일교회 합숙훈련 받으러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요. 이 밤 돼가지고 쌀 나와가지고 라면 뽑다가 물만 나오고 라면이 안 나와서 그거 삐지가 집에 간 사람도 있어요. 시야가 달라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말이죠. 강서르교회 집회를 가다 탁 보니까 목사님하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정은주 목사님, 유 목사님 오는데 자기가 인사를 했대. 근데 이 목사님, 유 목사님하고 말이지 이 정은주 목사님 얼마나 교만한지만 내 인사도 안 받나. 그래서 난 이제 다락방 안 하기로 했더라. 빨리 그만두길 잘했다. 못 본 거지. 가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그래 뭐 그래 문제입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 시스템을 빨리 해보겠다. 이거는 남도 아닙니다. 내 개인 시스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다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상관이 없습니다. 목 다 잘리도 괜찮고. 목 잘리니 걱정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목 잘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맞아요?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아무 문제도 괜찮아. 왜냐? 나만 아니면 돼요. 오늘 제가 김치현 목사님 잠깐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가 중요하다. 교인들 다 망해도 목사만 안 망하면 다 살게 돼 있다. 모든 문제 책임 목사에게 있다. 저는 또 이중말 한다. 평신도 한다. 평신도가 문제다. 목사가 안 만지라면 해봐라. 평신도가 잘해봐라. 다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내가 이중말을 잘합니다. 목사 앞에서 또 그래 바라고 평신도 목사를 도와야지. 그것도 능력이다. 왜냐? 맞는 말입니다. 개인입니다. 목사 때문이 아니고 평신도 때문이 아니고 노예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요. 내가 개인 수익이 딱 시스템이 갖춰져 버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말 못하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보는 눈이 없냐 없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교회가 위기가 왔구나. 빨리 우리는 힘을 합쳐서 복음전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단 우리가 도우면서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보고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는 참고 복음전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세계 교회 위기 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전부 방황하고 있어. 빨리 지교회들을 만들어서 빨리 말씀 운동을 해 도와줘서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다. 성도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들어다니는 영적인 허감 문제를 빨리 막아야 되겠구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개인 시스템부터 가져야 돼. 어떤 사람 이랍니다. 나는 말이죠. 교회가 뭐 어쩌다. 그건 다 모르죠. 교회가 뭐 어때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 시스템. 반드시 이 시간표가, 이 전도문이요.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될 거 없습니다. 복음은 이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굳이 정말로 우리가 신방도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는 사람도 도와야 되지만은 정말로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간단하게 말하면 깨닫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기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았으니까. 성령 충만만 받으면 문 열립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반드시 5시간표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딱 다릅니다. 전체 달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타까운 거 있죠. 한 번은 전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시작될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집회를 한번 하고 돌아왔는데
20년 만에, 30년 만에, 15년 만에 목사님들이 몽땅 미국에서 나왔어요. 팀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쁘든지, 이제 미국에 복음화 문이 열리는구나. 이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며칠 집회를 다 참석하고 나더니, 이분들이 몽땅 모여가지고요, 목사님을 좀 만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참, 너무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 있지요. 종이를 한 장 딱 주더라고요. 종이 한 장 딱 주어서 느끼네. 근위사항 1. 간사들이 인상이 더럽다. 2. 교회가 무질서하다. 3. 뒤에 바람 들어온다. 4. 이런 거요. 내가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래서 참 전부 맞는 말인데 간사들 그래 찾아 그래서 얘들아 인상을 펴라. 어째 그래 담임 목사 닮아 인상이 그렇냐. 그러고 내가 가보니까 인상들이 다 찌그지기는 거지. 그냥 진짜 인상이 더럽긴 더럽다. 그렇게 얘들이 왜 이리 인상이 더러운가 했더니 가만보니까 바빠요. 간사 한 명은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무슨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다가 하루 종일 소변을 안 하면 문제가 온다면서요. 이래가 병원에 입원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상 쓰기도 되었다네요. 그런데다가 원래 또 가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차이가 많습니다. 나는 서울이다 부산 근무하면 이게 다른 나라 간 것 같아요. 사람도 막 싸우는 것 같고요. 보면 싸우는 게 아니고 말투가 보면 내가 부산 사람인데도 그렇게 그만큼 다르거든요. 그렇게 부산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이 복음 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을 안 받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맞다. 이게 딱 이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맞다. 성경적이다. 그럼 되겠구나. 가보니 그래 되겠네. 맞다. 유광수 목사 대단하네. 어제 발견했을까? 그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에 따라서 보면 사람이 은혜 돼 보세요. 사람이 은혜가 돼버리면 어승이 안 보이거든. 나는 어떤 남자 보니까 여자 이상한 거 다니더라고. 그냥 저 사람 안 되겠다, 괴롭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면요, 그것도. 그래갖고 어디 보니까 여자 이상한데 손잡고 다니더라고. 나는 같이 다니도 창피하겠다 싶은데 손잡고 이렇게 다니더라고. 그렇게 은혜 받아보세요. 그래 되거든. 지금 문제는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개인 시스템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새로 시작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매일같이 응답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상 쓸 시간이 없어요. 매일같이 응답.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표 중에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목사님 욕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계속 응답이 나요. 여러분이 교회 불평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 왜냐? 계속 응답이 나니까. 여러분이 낙심 좀 하려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 계속 응답이 나니까. 왜냐? 개인적인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축복, 그렇게 해서 시작이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회복하는 축복이기 바라고 천안과 중부 지역에서 다시 한번 진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틀림없이 성공하는 방법. 이거 하다 보면 공통점이 뭐가 나오냐? 절대 이게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이 없어서 목사님 원망, 교회 원망,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래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인간관계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3장 1절 이걸 보고 우리는 말하기를 팀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앞에 우리 개인 시스템이 확립되는 걸 보고 다락방이다. 우리는 다락방 하러 간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다락방은 개인 시스템이에요. 이 은혜를 받다 보면 자연적으로 인간관계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다른 교당, 다른 교회 전부 하나도 원수지지 않도록 합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락방 안에 전도운동하면서 교회 간 혹은 목사님들 간 성도 간 주간에 원수가 하나도 없도록, 그거는 틀림없이 빌립보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전도운동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이 말씀도 은혜 받아, 그렇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제가 뭘 다짐했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와도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전도운동 하는 동안에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동료들이나 내 선배나 후배 가운데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제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 이것만 돼버리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사단이 천안 복음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인들이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못 움직이는 것이다.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면 전부 분리되고 생각도 마음도 따로따로 다 있으면 마음껏 가지고 노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이 모이가지고 나가 팀사역 나가는 것도 팀사역입니다. 그러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스템이란 말 일부러 내가 쓴 거예요. 시스템입니다. 개인도 이게 시스템입니다. 이런 뭔가의 조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응답받는 방법. 지금부터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바랄 때, 갈 때 생각하세요. 나는 혹시 교회 안에 내하고 원수진 사람 있냐 없냐? 다가 풀어요. 나는 혹시 또 이 목사들 간에 교회 간에 무슨 갈등 있냐 없냐? 다 풀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틀림없는 문들이 열리죠. 안 그러면은 누구에게 당하느냐? 반드시 이게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사단은 이미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오면 더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들면 더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딱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 뭐냐? 분리시키면 된다는 거. 요걸 잘, 이게 사단의 주 무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 위기와 성도님들의 실패와 영적 문제를 막을 것이냐? 삶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삶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정말로 내 목회와 내 개인 성도 신앙생활이지만은 내 현장 속에서 이런 전도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느냐? 꼭 기억해야 돼. 정말로 주일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느냐? 나하고 관계 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이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쓴 전략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 나면요, 정말 내가 기도가 되고 있냐?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 거 아닙니까? 이번 평신도 목회자 캠프 집회에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 전도, 제자에 관한 것인데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뽑아서 교제는 같이 하지만 평신도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하고, 또 목사님들 모였을 때 우리가 목회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들을 좀 솔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이 특히 미션 홈은 삶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홈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집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도 중요하지만 미션 홈이 왜 중요하냐니까 이게 정말로 되고 있냐. 이게 되지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웠던 여러분 가문의 문제라도요 해결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 가문에 어떤 문제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드디어 요원들이 가정을 보내십니다. 미션 홈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진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천안에서 중부집에서 시간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받은 5가지 기초 전략을 가장 현장으로 가장 할 수 있도록 지금 적용을 시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락방 성공은 뭐냐? 개인이라 이 말이요. 교회가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목사님 나라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뭐 교회가 누가 내보고 뭐 직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내가 누가 말하든 안 하든 내가 가진 헌금과 내 헌신과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냐?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구원은 개인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잘 봐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어떤 지역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괜찮고 시골에서도 괜찮고 천안에서도 괜찮고 서울에서도 괜찮고 지역에 상관이 없어요. 왜냐? 개인 시스템을 갖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시스템을 갖춰주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게 되어지면 드디어 사탄을 가장 빠르게 끊는 방법 인간관계 시스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도 끊지만 가장 확실히 끊는 방법이 뭐냐? 인간관계를 딱 끊어. 그게 뭔 말인 줄 압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해요. 하나는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사탄이 김치훈 목사님을 공격했구나 싶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걸 하면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꾼이 큰 문제를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딱 생각해 봤습니다. 뭘로 생각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냐? 또 앞으로 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 딱 해보, 요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요걸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뭐 때문에 밥 먹고 사단을 기쁘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그렇게 승리했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은혜 받고 저는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은혜 받고 결국 문제 해결 다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 해서 주위의 종들이 모이는 시스템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분도 다 이루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3가지를 한 게 미션홈이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는 전부 어디로 빠져버렸는 거 하니까요. 흑암 쪽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엘리트들이 전부 다 불신앙자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경제, 중요한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게 뭐냐? 저문사역입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갖다 댄다면 뭐 어떤 걸 말하냐 할 때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혹시 못 들은 충신들 때문에요. 목사님들은 가시거든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지금 교회 위기와 성도님들이 방황 실패하고 있고 지금 바깥으로 영적인 문제로 죽게 됐다. 그야말로 풍랑을 만난 것과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빨리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 뭘? 성경적 전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성경 전도 가운데 5가지 시스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개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시스템, 삶에 관한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이 4번째 거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능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 전공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 16장 결국 전공이 살아난 거지. 그렇게 되져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다락방 기초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 시스템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꼭 봐야 될 거 얘기하면서 캠프와 여러분의 사명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거 보세요. 지역 시스템. 다섯 가지 시스템. 이걸 빨리 회복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희망을 걸어야 되는 학원 초, 중, 고, 대 그 지역을 장악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힘들어하고 기다리고 있는 공단과 직장, 이게요 굉장한 시스템입니다. 이걸 빨리 만들, 이거 하는 게 지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교 이렇게 하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이라도 어떤 교회하고 무슨 부딪히는 지교를 만든다거나 목사님하고 대항하는 지교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 전할 지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당장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답들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나타난 게 캠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락방 기초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셨겠냐? 이거 하라고. 왜 하나님이 무식한 인간을 불러가지고 이걸 깨닫게 했겠냐? 하라고. 그것도 무식한 사람에게다 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모자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걸 깨닫게 했냐? 모자라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라고요. 도대체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째서 이걸 하게 됐냐?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라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바뀌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고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살았어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봤더니 그 어려운 사람에게 가라고. 그래서 뭐 고생한다 이런 건 자꾸 아무 상관이 없어.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타락해가지고 매일같이 싸우는 사람이요. 싸움은 제 전문이요. 그래서 나 지금 절대 안 싸운다며. 왜냐? 하도 많이 싸웠기 때문에. 나 지금 싸우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다 자식하더라. 왜냐? 내가 하도 많이 싸웠기 때문에. 싸움은 제 옛날 주특기였습니다. 그리고 싸웠다. 지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싸우면. 저는 한번 얘기했어요. 새벽 4시까지. 싸움은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 왜 그랬겠냐.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지. 그때 내가 그랬어요. 이상하다. 그게 이제 정신병이구나.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라고. 나를 불러. 그러고요. 얼마나 이 교회 현장을 돌면서요. 많은 내 어려움보다 그게 그냥 그런 사람에 가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그런 사람에 가라고. 틀림없이 지금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부르면요. 그거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장관들 불러가지고 복음 가르치면은 천국 갈지라도 그 사람들은 무당촌에 못 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못 가시라고. 그걸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다른 사람 안 되겠거든요. 웨슬리를 불러가지고 공단으로 가시다. 또 하나님 보니까 안 되겠거든. 미국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무식한 거 하나 불렀어요. 무디 불러가지고. 참 무식한 게 다행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무식해질 필요는 없으나 무식한 거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을 거꾸로 들으면 큰일 나요. 내가 그렇게 진짜로 무식한 건 아닙니다. 무식하게 살았단 말이지. 사람들이 진짜 무식한 줄 알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다 모아놓으면 그러거든요. 진짜 내가 모자란 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참 여러분들 함께 세계보고 막 우리 교육자들 만나면 여러분 다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이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한 놈은 집에 가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모질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그래, 야, 임마. 그거는 내가 한 소리지, 네가 한 소리 아니다. 참, 애들 참 이상.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모지르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귀교도 내 닮아 모지르는 거거든요. 그 우리 교회는 참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닮아가지고. 그게 왜 그랬겠냐? 모자라는 사람이 가라고. 지구상의 90%가 모자라니까요. 그리로 가라고. 그 절대 국회의원 보려고 일한대요. 만약 여기 지금 몽땅 장관, 재벌, 국회의원, 교수 몽땅 모였다. 대단하지요. 들어올 때 맹장 쫙 달 때 대단하겠죠. 뭔 교수, 뭔 장관, 후에 대단하겠죠. 한 명도 현장에 못 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간 필요하지 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필요해요.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이 어려운 말을 많이 합니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왜냐? 진짜 회복하자. 이 다 배워도 생각하지 말. 진짜 회복하자.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 교인을 불러가지고 로마 정복까지 나타난 걸 빨리 회복하자. 그냥 알지 말고 정말로 회복하자. 그래서 개인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제는 내 삶 가정에서도 이제는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 중심으로 지교회를 하세요. 전도하는 제자 중심. 이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면 말동네가 돼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 위에 질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아놓으면 밤새도록 모여 떠들어요. 근데 보면 전도하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교를 내보내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건 이런 사람을 지기에 세웠더니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부산에 있을 때 계속 인도 안 합니까?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새벽에 막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날 와서 막 시간 늦게 자고 뭐 글 쓰고 말이지 또 집회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못 나겠다. 그래서 막 눈을 떠보니까 막 진짜 새벽에도 가기 싫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사람 좋겠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해보니까 다 나갔네 이미. 있으면 야 가 설교해라 이러면 되겠는데 없단 말이야. 전도사님들 다 전화해보니 없어요. 다 이미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너 어떤 친구 어디 가고 안 왔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나 싶고 말이야. 근데 여기 할 수 없지. 이 나가 언론회가 이제 간 거예요. 대충 설교를 가야 되겠다. 오늘 진짜 이럴 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꽉 와 있네 사람들이. 그래갖고 막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탁 문 앞에서요. 하나님의 가슴 서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평신 없으면 죽어도 안 올 이 장소에 어쩌면 저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평신 없으면 막 그래 안 갈 거예요. 피곤한데 자지. 와 막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보니 교회가 그날따라 보통 보면 한 4분의 3 차인데 그날 4분의 4 꽉 차서요. 이렇게 차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눈치를 챘는지 날 위해 기도하는지 막 좌우정했대. 그냥 가슴이요 이거 뭉클해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일찍이 저렇게 나 기도하고 있는데 다 와 있는데 그때 뭐 교인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게 전부 다 와 있어 자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내가 막 인생이 개척돼. 또 회계학원에 강단을 가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설교만 이렇게 해줘.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요 전도하는 마음만 딱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맛이 약간 간 사람이 있고 안 간 사람이 있어요. 안 간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지원해버려요. 주로 보면 전도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두 종류 중 하나입니다. 막 갔거나 아니면은 진짜 괜찮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간 사람들 봐도 막 빨간 거 달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다음 데서 막 관 이런 걸 하죠. 그냥 막 간 사람들. 물론 그게 틀린 전도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 딱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보냈다. 100% 성공합니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그런 사람 10명만 찾아냈다. 생을 걸고 찾아내. 10명 찾아냈다. 끝입니다.
자꾸 모여가지고 찌끄러운 사람 찾아내면 안 돼요. 시끄러우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포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가만히 쳐다보면서요. 내가 이렇게 한계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아, 요거는 말이 많구나. 말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이 하면 되고 테이프 많이 주고 듣고 그러는 그 다음에 보고도 아, 이거는 좀 이렇게 사람이 좀 허풍이구나. 나 체크를 합니다. 그럼 뭔 체크하려고 그러냐? 아, 오늘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요걸 체크하려고. 그건 나오면요. 시스템도 필요 없어요. 바로 불러가지고 저 지게에 나가라. 할 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 훈련 받은 거 있지, 그대로. 이런 사람을 안 하는 거지. 하나씩. 그러면요, 이상하게 주일날 교회 가보면 자꾸 많이 불어나죠. 불어나는 건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전도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건 바로 끝난 거예요. 바로 내보내면 돼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문제를 안 만들어내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이 좋은데 뭐 때문에 문제는 나는 교회에서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딱 전도하는 사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교회 한번 확인해보세요. 약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사입니다. 약사는 공부를 좀 해야 약사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도 좋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요. 말 없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나 우리 교회 집사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전도한 사람이에요. 30년인가 20년 몇 년을 전도에만 고민했다네요. 고민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아주 깨끗하게 생기고, 이거 보면 알잖아. 우리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인품이 갖춰진 사람이요. 내가 인사 와서 이야기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이상하게 눈만 뜨면 전도 고민이 되더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만 뜨면 딴 걱정 하지만 여러분, 눈만 뜨면 전도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지게 내버리고 100%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전도 고민하다가 답이 없더래요. 답이 있을 리가 없죠. 전도만 밤낮 고민하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늘 찾는 거예요. 있어야지. 있을 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 가다가 테이프를 주는 거예요. 길에서 그것도. 누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거 3번.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걸 주었어요. 1번은 왜 전도 이렇게 주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3번을 주었대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그래서 3번을 주고 들으면서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맞다. 이거다. 성경에 있는 방법 이거다. 그러면 3번이 있다는 것은 2번, 1번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상식이지. 그러면 이 2번, 1번은 어디서 찾냐? 지금은 테이프 나오면 전화번호, 옛날에는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글로 써갖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찾을 수가 있어야지. 이름을 알아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몇 달 동안 찾았다는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한 거예요. 그래 집회하는 게 집회에다 참석하고 내가 나오는 길목에 일부러 딱 서 있다가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냐? 근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하는 거예요. 이 테이프 하나를 듣고 가가지고 직장 안에 얘기를 했다네요. 다락방. 다락방이 뭐냐? 모여서 복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 장인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모여서 복음 얘기를 하는 거다. 맞다. 했는데 40명이 모인대요. 40명이 모이는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도 온대요. 자기 말 들으러. 오는데 자기가 이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용에도 뭐라고 해야 될지. 복음은 맞는데 그 다음 설명할 자료가 없다는 거지. 좀 도와달라. 자료는 얼마든지 생겨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간단하구나.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집회 20분 이상 참석하고 팀 합숙 다 받고 70인 1차 2차 3차 다 받고 전부 다 받도 못 깨달았는데 저 테이프 길에서 준 거 하나 듣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전개는 그렇게 돼요. 이거는 뭐 세계 정복 간단한 거다. 오늘 여러분 진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시스템이 정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 준 새로운 시스템이요. 이게 회복되어지거든 누리세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실제 여러분 직업으로 가지고 누리고 삶을 가지고 누려. 직업도 요대로 하면 됩니다.
직업도 그 직업과 현장과 여러분 개인입니다. 그게 완전 답나야 그 다음 기대집니다.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4시간을 눈도 감지 않고 계속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제가 완전히 승리합니다. 정시기도 때는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받으시고요.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그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이거 하세요. 감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감사하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힘을 합쳐 전도죠. 너무 감사하죠. 또 우리 평신도들이요. 막 힘내가 자기들 헌금해가면서요. 저는 이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 교 장로님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자기는 다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이게 어떤 사람 막 그런 이야기도 목사님 다락방에 있냐 이런 사람들 생각해 참 이상하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야지.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런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늘 감사하면 됩니다. 초장기 때도 우리 교회 이상한 교인들이 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염려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두면 이렇고 담임이 자꾸 뭔 소리 하고 자꾸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다 알아서 하는 것이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이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과 중부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전도 반드시 찾아내야 돼. 뭘 보고 캠프에 되느냐. 캠프 무조건 하지 말고 뭘 보고 캠프를 하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고 언약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축복을 24시간 평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